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 둘째 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성탄의 감격이 온 우리에 넘치기를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심히 두렵고 또 많이 이렇게 눌린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도전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곳저곳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이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에 대한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직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점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700명 모이는 교회에서 3명의 감염자가 이렇게 출석했는데, 그래서 결국 다 조사했는데 700명 중에 1명도 감염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사해 보니까는 마스크를 잘 써서 그렇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았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비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거기까지 왔지요. 마스크 잘 써서 감염 하나도 안 됐으니 비대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거는 학교 다닐 때 국어를 안 배운 사람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마스크를 잘 써서 감염이 안 됐으니 앞으로 마스크를 더 잘 쓰자, 이렇게 해야지 모이는 예배 드리지 말자, 이건 또 앞에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여간 어떤 상황이든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결론은 너무나도 똑같고, 또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보다도 더 어렵고 힘드셨던 예수님, 더 가난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붙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예수님이 영적인 사다리가 되셨다는 걸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여기 베델에서 사닥다리의 은혜를 베푸시지요. 외삼촌 나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여정에 이제 밤이 되므로 그 길에서 노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내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런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 묵상하는 가운데 이 사닥다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제 야곱이 그 사닥다리를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붙잡기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 더 나아가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사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터인데, 이 시간 붙잡고 올라가며 성장하며 또 그 가운데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적 자산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지위나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사닥다리, 요즘에는 엘리베이터라고 그러지요. 무언가 더 빨리 자기 자신을 위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다리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하늘까지 이르렀어요.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사다리를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그 사다리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는 신앙의 언약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과거의 것이 아닌 미래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축복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어져 복의 근원이 이룰 것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삭에게도 이어집니다. 어려움과 위기가 많았지만 하나님은 장대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은혜로 이삭에게 역사하셨어요. 그 축복이 야곱에게도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한 것을 그 부모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이삭과 리브가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가정적이었고 그의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축복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 번 확실히 들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회가 오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축복을 형인 에서에게 주기를 원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축복은 야곱의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는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제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는 그 집안에 내려오는 신앙의 축복, 영적 자산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은 누구에게나 경쟁력이며 사다리며 성공의 자산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치며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 더 명확해졌습니다. 야곱은 세상 떠나면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권이 유다에게 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허락하실 것을 야곱은 유다에게 선포하지요.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신앙이 우리에게 영적 자산이며 우리의 유산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신앙 유산을 영적으로 확보하고 또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계속 확대되고 쌓여졌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신앙의 가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가문이 되기를 기도하고
계획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간증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늘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성룡 목사는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겠어요? 저만 도와주시겠어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확실한 것이 부모님의 기도, 조상의 기도, 그것이 부모님은 세상 떠나셨어도 그 기도가 살아서 열매 맺고 있다는 걸 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조상의 기도는 자손들에게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모가 되어져서 그 영적 축복을 자녀들에게 증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신앙 일대는 영적 전쟁이 큽니다. 마귀와 싸워서 그 마귀 세력 내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 속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축복의 궤도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또 축복의 사다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당대에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삭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며 그 신앙의 축복 가운데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자산을 확보하며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다리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더욱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어 나눠주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 사다리를 붙잡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며 그 가운데 기독교 전통과 문화를 세워나가고 또 자녀들에게 이 영적 자산을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천대까지 만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아니 이거 언제까지 천대를 기다려? 그렇잖아요? 여기에 성경에서는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어요. 접붙임입니다. 아예 통째로 잘라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이라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다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택한 백성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잘라다가 붙이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가 택한 백성이 아닌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이야기하면 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적인 전통,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 되어진 것을 기뻐하며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는 초대교회의 신앙을 종교개혁 전통 속에서 바로 세워나가게 해주시고 또 그 신앙이 청교도 영성을 이루고 청교도 신앙을 통해서 한국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정체성이고 영적 유산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큰 은혜를 물려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언약을 그러기에 아브라함에게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이 신앙의 정체성 분명하게 하고 내가 어느 신앙 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는 가운데 바른 신앙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자산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닥다리의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며 체험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으로 공급받으라는 겁니다. 영적 자산은 헌신과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잖아요.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우니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이 본문이 마치 조건부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나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확신 속에 차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았기 때문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버지에게 약속하시고 할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이제는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11조의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11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11조 가르치셨느냐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은요, 과부의 두렙돈이에요. 과부의 두렙돈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예수님의 기준은 전부 다 드리라는 거예요.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이 11조는 축복을 여는 열쇠로 성경에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순간에 야곱은 정신을 차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다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실 것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훈련의 시작입니다. 11조의 훈련이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요? 10분의 1도 못 드리는데 10분의 10을 어떻게 다 드리겠어요? 결국 이것은 훈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더 복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경험하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10의 10 가지고 사는데도 모자르다고 그래요. 그런데 11조 하고 나면 우리는 10의 9를 가지고도 살아야 돼요. 쪼들릴 수뿐이 없지요. 모자랄 수뿐이 없죠.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 모자른데 어떡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놀랍게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이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타협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번 달에는 진짜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도 다 아시겠지?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잖아. 그런데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아니야, 괜찮아. 그건 마귀 이야기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깨닫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 가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마귀의 유혹은 계속됩니다. 아니 교회에 장로가 되어서 집사가 돼서 권사가 되어서 11조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겠어? 그냥 11조가 안 돼도 그냥 11조라고 해놓고 헌금해. 여러분에게도 그런 유혹이 오지 않던가요?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헌신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11조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고 10분의 1 이상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반대의 유혹도 오겠지요. 11조라고 해놓고 조금 빼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해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이해해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도상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귀히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헌신하고 또 그런 가운데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가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돌아가실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 헌신하는 방법들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내 자리를 잡고 내 시간을 헌신하고 내 우선권을 주님 앞에 두는 것들을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하고 싶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생활도 뽀대나게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외삼촌의 집에 보내면서 광야에서 노숙하게 하시겠어요? 결국 훈련되어져서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고난받고 훈련받는 가운데 예수님을 배워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우선권을 두시는 곳에 헌신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분별력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은혜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의 공급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할 때에 내가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모자란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모자랍니다. 내가 물질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물질 부족합니다. 그럼 하나님 물질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데 건강하지 못합니다. 건강 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성경 지식이 부족합니다. 말씀 읽을 때에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에 헌신했는데 찬양을 잘 못합니다. 찬양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사역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위축되었어요. 새가족부 헌신하겠다고 준비를 잘하고 막 그냥 이제 새롭게 교회 예배당도 건축하고 또 새로운 동네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자고 막 마음에 불을 붙이고 준비했었는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다 위축돼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새가족부였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찬양대였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구역장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점점점 우리가 소속이 불분명해진 채 신앙생활하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직분 잘 지키며 헌신하는 가운데 우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말 들으면 이 말 옳은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요. 그냥 노정에
허허 벌판에 돌벽에 베고 잠자야 되는 신세예요.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야곱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역경이 있습니다. 온 인류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제한적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걸어가는 것뿐이 없어요.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헌신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연말이 되어서 내년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닥다리를 잘 붙잡을 수 있는, 내 사명을 잘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래를 현실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꾸며 그것을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전의 능력은 미래를 현실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야곱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의 고백은 조건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야곱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로 헌신할 것입니다. 그는 돌아올 고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의 신앙의 한계는 지역신의 개념이었어요. 자기 땅을 떠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지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한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의 하나님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에 거할 때는 산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갑니다. 미래를 꿈꾸며 이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 나반의 집에 가서 하란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도 얻게 되고 자식도 얻게 되어지고 가축도 얻게 되고 마침내 큰 거부가 되어져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며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은 거기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미래를 꿈꾸며 그것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었어요.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룰 수 있다. 오늘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며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내 삶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처소가 예비되어지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처소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기 이 땅에서 이제 하늘의 처소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여기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포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베었던 돌베개를 들어서 기름을 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아니 그 노정, 아무것도 없는 그 길거리, 아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비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천국 길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실로 만듭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제의 비전이 오늘이 되게 하며 오늘의 비전이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확실한 비전, 천국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룰 것을 기대하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당장 형을 통해 도망가는 게 급급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노정에서 야곱에게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형 피해 도망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너무 마음 쪼려하면서 이리 피해야 되나 저리 피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이제는 이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화란을 향해 떠나는 야곱 같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다리를 보며 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패대를 선포해야만 합니다. 야곱에게도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과 흑암의 공포가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해서 자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자면서도 그는 두려워할 수뿐이 없었어요. 철저히 외로워지고 철저히 두려움의 상황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다리를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거룩한 언약 속에서 영적 자산을 확보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계획하는 가운데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